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3절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3절 전반부까지입니다. 281페이지. 주일날 나눴던 말씀에 이어서 계속 우리가 이 말씀을 봅니다. 26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능력으로 항상 모두에게 덕을 세우라. 따라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덕을 세워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12, 13, 14 이 세 장에서 사도 바울이 다루는 주제는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성령의 은사들,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들, 그러니까 성령님이 각 성도에게 주신 능력의 선물이 많았는데 그로 인해서 큰 혼란, 갈등이 발생한 것을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예수를 믿음으로 교회라는 한 몸의 지체가 되는 모든 성도에게 섬김을 위한 능력을 각 사람에게 꼭 맞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를 믿는 자고 교회의 지체가 됐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능력이 나오느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강력한 믿음. 다 예수를 믿지만 강력한 어떤 믿음이 있어요. 그게 은사인 거예요. 또 병을 고치는 거, 능력을 행해 기적을 일어나게 하는 거, 예언을 하고 영들을 분별하고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고 그런 방언들을 통역하고.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 성경을 보면 여러 다른 능력의 선물도 언급이 됩니다. 로마서에, 에베소서에 또 이렇게 언급을 보면 성령의 은사가 더 많아요. 여러분, 그 모든 게 뭐냐? 성령의 은사들, 성령님이 은혜로 거저주시는 선물들이고 그 은사들의 목적은 뭐냐면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유익을 줘라. 성령님이 은사를 주는 이유는 자, 이걸로 서로에게 잘 유익을 줘라 이거예요. 서로에게 덕을 끼치고 디딤돌이 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룸으로 영원한 열매, 썩지 않는 열매를 풍성히 맺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아멘. 선한 역사에 능력이 필요하니까 준다. 잘해라. 이렇게 열매를 위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의 진리를 망각한 고린도 교회, 그게 결정적인 실수예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도가 중심인데 어느 순간에 그걸 놓쳐버린 이 고린도 교회는 자기 마음대로 그냥 행동하는 게 익숙해집니다. 자, 십자가가 사라지면 뭐가 나오느냐? 자아가 나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자아가 날뛴다.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었고 나도 죽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는 죽음이니까 죽음이 있어야 새 생명이 나오는데 십자가가 사라지면 자아가 쓱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 맘대로 해요. 그게 익숙해져 버린 고린도 성도들은 각자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이 귀한 은사를 오해를 하고 남용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도가 있으면 나는 죽었고 예수가 사시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되는데
십자가의 도가 사라지니까 뭐냐, 지가 나와가지고 이거는 나의 능력이야, 내가 잘났어, 내가 못났어 이러면서 오해를 해서 서로 경쟁을 하고 갈등을 하는 가운데 교회 안에 혼란이 막 발생합니다. 교회가 아주 그냥 엉망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은사들에 대해서 새롭게 가르치면서 결국은 뭐냐, 얘들아,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결국은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야.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어. 방언을 해도 소용이 없고 예언을 해도 소용이 없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줘서 대단해 보여도 소용이 없어. 아무 유익이 없어. 방언을 막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 하나님 듣기에는 짜증이 나는 거야. 바울이 이거를 선포하는 게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아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예배냐? 삶을 사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이냐? 하나님을 항상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계속 이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바울이 특별히 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느냐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4장의 1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질문합니다. 방언의 은사와 예언, 어떤 게 더 크고 가치가 있느냐? 어떤 은사가 더 크냐? 사실은 방언이나 예언이나 그 자체로서는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게 주기 때문에 어떤 게 더 크다, 가치가 있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손이 크냐 발이 크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은사의 목적이 뭐라고 말했죠? 왜 은사를 주시느냐?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아멘. 자, 목적이 뭐냐? 남을 위한 거다. 덕을 세워라, 유익을 줘라. 그런 면에서 보면 방언이나 예언이나 자체는 능력이고 똑같지만 덕을 세우는 면에서 보면 방언은 뭐냐? 자기가 혼자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신령한 언어인 거예요. 방언을 막 말할 때 이거는 내 영과 하나님이 통하는 거니까 이거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인 거예요. 방언. 반면에 예언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분명한 말. 방언은 못 알아듣는 말이지만 예언은 우리말로 예언을 하면 우리말로 해야 돼요. 알아듣게. 미국 사람 앞에서는 영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듣는 말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전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예언은 남을 위한 거예요. 남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는 거고, 그래서 방언이 아니라 예언이 그게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더 큰 은사다라고 추구해라 고면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언을 하면 남이 말씀을 받고 유익을 얻으니까 그런 면에서 남을 위해서는 그런 은사를 사모해라. 그리고 이제 고린도서 14장 26절 이하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함께 이제 모여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상황입니다. 너희가 함께 모일 때 이렇게 모였어요. 그때 은사들 때문에 혼란, 갈등이 일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로운 지침들을 바울이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가장 근본적인 지침은 뭐냐? 항상 다른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워야 한다. 따라합니다. 덕을 세워야 한다. 따라합니다. 덕을 세우는 게, 크게 합시다. 덕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따라합니다. 사랑은 항상 남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운다. 여러분, 사랑하는 게 뭐냐? 남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남에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아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 당시에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 드리던 예배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익숙한 이 예배처럼 짜여진 형식이 없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자, 맨 처음에 뭐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 뭐 이제 땡 치고 뭐 말씀, 묵도 말씀하고 다 이렇게 순서 틀 안에서 진행이 되는 게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그 당시 예배는 그런 형식이 없었습니다. 성령님이 계시고 은사들을 주시는 대로 예배 가운데 은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예? 상황이 달라요. 그때는 성령의 역사 속에 은사들이 발휘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바는 절대로 성령이 주신 어떤 은사라도 지 맘대로 자기 자랑을 위해서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 교회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 필요한 대로 적합한 방식으로 사용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왜냐? 그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공개적으로 방언을 이제 모였을 때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27절, 28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자, 방언은 뭐냐? 성령께서 주시는 하늘의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방언은 자기가 인위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방언이 너무 하고 싶어서 옆에서 하는 거 듣고 쫓아요. 깔리 꿀라 뭐 이렇게 하네. 깔리 꿀라 쫓아하는 건 방언이 아니에요. 마음을 하나님 보시겠죠. 그게 사모하는 마음이면 아이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겠죠. 근데 남이 하는 거 방언 쫓아하는 게 방언은 아니에요. 방언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혀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 아무나 시도 때도 없이 큰 소리로 막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누가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나는 이 선물을 즐길 거예요. 방언을 지금 사용하고 싶으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내가 하겠다는데 다른 사람들이 뭔 상관이에요? 나는 내 자유와 권리를 누릴 거예요. 누가 만약에 막 이렇게 서로 막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다른 모든 사람은 피해를 입고 교회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예? 목사님이나 나나 뭐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뭐 내 안에도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뭐 그러면서 나는 할 거예요. 그러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성령의 감동 아래 누군가가 공적인 자리에서 방언으로 이렇게 크게 선포할 것이 있다면 첫째, 두 사람이나 많아봤자 세 사람 정도만 해라. 여기 있는 사람이 다 하면 안 된다. 예? 두 사람이나 세 사람까지만 하고 첫째, 둘째는 그것도 동시에 경쟁적으로 막 하지 말고 차례에 따라서 한 사람 하고 끝나면 그 다음 사람이 하고 이렇게 하고 셋째, 그렇게 할 때는 반드시 방언에 대한 통역이 따라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돼야 한다. 자, 첫째는 두세 사람, 그 다음에 차례대로, 그 다음에 할 때마다 통역이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예? 만약에 통역을 하는 자가 없다, 통역이 안 된다, 그러면 교회 예배 안에서는 공개적으로 방언으로 혼자 말하는 그것은 안 된다. 그거는 아무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라. 선을 긋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바울은 질서를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합당한 지침이 내려집니다. 29절 이하.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화평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란 분이 역사하는 데는 하나님의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질서 혼돈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는 분이에요. 나에게 개인의 평화를 주시고 공동체의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하나님의 영원한 본성이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예. 그러니 하나님은 무질서, 갈등, 혼란, 다툼, 경쟁, 싸움 절대 원하지 않으시고 모든 게 같은 사랑 안에서 하나됨과 조화를 이루기 원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 하나님의 마음은 평화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발휘하는 경우에도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순서를 따라 차례로 말해라 이거예요. 그거는 공개적으로 누군가 방언을 통해 말하는 것과 똑같은 지침입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차례대로. 자, 예언을 누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말씀이 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또 말씀을 받았어. 그러면 바울은 뭐라 하냐? 먼저 하던 사람은 멈춰라. 새로운 말씀이 임하면 멈춰라. 새로운 예언의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게 뒤로 물러나라. 절제해라 이거예요. 질서를 잡는 거예요. 다만 방언과 예언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방언은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돼요. 통역이 없으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없기에 항상 통역이 따르는 경우에만 방언으로 말할 수가 있는 거고, 공개적으로. 예언은 그런 게 아니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니까 여기는 통역이 없는 거예요. 왜? 알아듣게 벌써 말하니까 통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벌써. 자, 하지만 방언이나 예언이나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또 다른 지침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메시지가 공개적으로 선포가 될 때, 그거는 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선포가 될 때 모든 성도는 영적으로 분별해야 한다. 아멘. 분별. 수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메시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맞는지를 잘 살피는데 모두가 책임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 무조건 아멘 이게 아니고 분별을 해야 돼요. 그게 성숙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해야 한다.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 아멘. 음식을 먹을 때 주는 거 다 받아 먹는 게 아니잖아요. 먹어도 되는 게 있고 먹으면 안 되는 게 있고 분별을 하는 거예요. 자, 목사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별해라 이 말이 도전적일 수 있는데 비판하라는 게 아니에요.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 때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거는 비판의 영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뭐 했을 때 잘못했네, 이거는 교만한 거예요. 분별은 사랑 가운데 판단을, 이제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아닌 거를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건강의 비결이고 성숙의 비결인 거예요. 어떤 메시지가 주어질 때, 어떤 영적 현상을 대할 때 분별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질문들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 어떤 말씀이나 상황 앞에서 이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냐? 이걸 보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냐? 아니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느냐? 막 분위기가 그냥 열광적인데 사람이 막 영광을 받아. 사람이 앞에서 막 내가 했어요, 내가 잘났어요, 와 대단해요. 그러면 이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다른 걸 높이느냐? 바알신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또 이게 성경 말씀과 일치하느냐? 따라합니다. 성경과 일치해야 한다. 성경과 다르면 이단이에요. 다른 거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무 말을 잘해, 설득력이 있어, 은혜로워, 근데 성경하고 안 맞아. 그러면 버려야 돼.
미혹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 전체에 덕을 세우는 건가? 여러분, 어떤 메시지가 주어졌는데 하나가 되지 않고 자꾸 갈등이 일어나. 예? 분열이 일어나. 파가 쪼개지고. 그러면 그걸 보면서 이거 이상하다. 분별을 해야 돼요. 예? 누구는 은혜 받았다고 날뛰는데 교회가 막 깨지고 쪼개져. 잘 봐야 돼요. 또 말하는 사람의 삶에서 열매가 있느냐,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있느냐, 열매로 그들을 알지. 이상한 짓 하면서 말씀을 전해 기적을 행해? 그러면 속지 마세요. 능력 자체가 진리가 아니에요. 마귀도 능력이 많아요. 광명한 천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아니라 마귀일 수 있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때는 이제 마지막은 말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역사가 곧 끝나요. 그래서 악도 창궐하고 은혜도 넘쳐나는데 영적으로 많은 미혹, 갈등이 발생하게 될 것을 성경이 계속 예고합니다. 사람에게 속지 마라. 사람에게 속지 마라. 예,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때가 어떤 때냐? 영적으로 내진 설계가 되게 해야 되는데, 건물에 내진, 지진이 올 때 안 무너지게 그걸 갖추는 거야, 시설을. 튀르키에 그 지진 났을 때 에르진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에르진시는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별 볼 일 없어요. 평소에 주목받지 못하던 도시. 근데 왜 그때 이 도시가 유명해졌느냐? 건물이 하나도 안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는데 거기는 안 무너졌어요. 이유가 뭐였죠? 그 시장이 고집이 센 거예요. 우리는 규정대로 해야 됩니다. 옆에서 난리가 나죠. 아이고 저 바보 같은 놈, 저놈 때문에 일이 안 돼. 뇌물 주면 받아먹고 빨리빨리 해줘야지. 근데 이 사람이 신념이 있어요. 안 돼요. 내진 설계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엄청 고생을 하고 핍박을 받고 했지만 그걸 지켜냈으니까 지진이 왔을 때 에르진시는 건물들이 다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무너져요. 그게 신앙의 예표입니다. 아멘. 정도를 걸어갈 때 안 좋아해요. 다 싫어요. 너 때문에 일이 안 돼. 네가 가시야 가시. 응? 너만 없으면 좋겠어. 핍박을 받아. 근데 그 헌신이 뭐가 되느냐? 나중에는 안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안 무너지고, 기도가 안 무너지고, 사랑이 안 무너지고, 사역이 안 무너지고, 인간적으로 세운 건 다 무너집니다. 쓰나미 오면 다 떠내려가요. 어떤 것도 못 버텨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능력 위에 세워진 것은 안 무너집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의 진리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무엇보다 십자가의 사랑을 중심에 두는 참된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리가 아니에요. 아이고 그 교회 대단한 교회요. 사람들이 그런다고 대단한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세요. 아멘. 예, 우리 교회 성령의 은사들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은사들이 막 드러나지 않잖아요. 다 은사가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 사용해야 돼. 달란트를 파묻어 두지 말아야 돼. 아멘. 주셨는데 아유 숨겨놔야지. 나중에 안 좋아요. 잘 써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기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발견하고 잘 사용하는 지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예? 그러나 중요한 거, 은사들보다 더 귀한 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과 삶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남은 인생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게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싸워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눈이 바뀌고 귀가 바뀌고 마음이 바뀌기 원합니다. 아멘.
이전의 마음을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빼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원하고 그걸 위해 헌신을 해야 돼요. 가만히는 안 바뀌어요. 내가 왜 바뀌어요? 이 못된 성품이 왜 바뀌어요? 그러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의지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에게 덕을 끼치고 자꾸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계속 너 뭐 필요한 거 없어? 내가 어떻게 주면 좋겠어?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비밀은 내가 남을 위해 살면 남도 나를 위해 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뭐라 그래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뭐냐? 삶에 필요한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하거나 생각하거나 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신다 이거예요. 기도도 안 했는데 공급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기도하고 섬기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이 간증이 많아요. 시골교회 목사님 돈도 없고 열심히 영혼 사람들을 섬기고 했더니 자녀들이 잘 됐다. 이게 뭐냐? 그걸 바라고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아침에 눈을 떴더니 쌀이 집 앞에 와 있고, 조지밀러 목사님 기도만 했더니 필요한 대로 돈이 막 들어오고. 이게 뭐냐? 하나님은 전능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남을 섬길 때 그 속에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그분의 충만함,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자라가는 거예요. 날마다 거룩해지고, 아멘, 더 하나가 되고. 그래서 세상 속에 나가도 복음의 승리를 위해 여러분 땅끝까지 전진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이 있으니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나아갈 때 빛이 발산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전해야지 안 해도 복음이 증거가 돼요. 입을 열면 예수님 나가는 거예요. 삶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어디를 가도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마지막에 땅끝에서 맞이하는 게 참된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 아름다운 역사에 이 마지막 때에 다 함께 참여하는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 아멘. 성령의 은사들과 열매로 부유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